길, 진리,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면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문제죠.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오는 결과와 응답들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것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고, 그 속은 상태가 계속되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는지 답이 없어요. 답 속에 있는데 문제가 계속 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모든 근심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죠.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죠. 왜? 다른 사람들은 못 푸는데 나만 풀 수 있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사람은 좋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크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이 기쁘시다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은 아마 계속 그런 문제가 계속 될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왜? 하나님이 믿어져야 끝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면 끝납니다. 그 문제는 끝이 안 나는데 내 마음에서 끝납니다. 내 마음에서 끝나면 실제로도 끝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에 큰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그 모든 문제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맞더라 라는 인생 포럼이 되어지셔야 돼요. 다른 말로 내 인생에 복음 스토리가 오셔야 됩니다. 복음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간증,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문제와 사건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와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끝났다. 여기에 대한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서밋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서밋, 정상이라는 말인데 이 땅의 정상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이 정상입니까? 정말 대통령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정상 아닙니다. 대통령하고 자살하고 대통령하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정말 서밋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미션을 줄 수 있어요. 인생의 올바른 사명. 정말 인생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어딥니까? 정말 인생이 돈 버는 인생입니까? 돈 벌고 죽는데? 정말 내 이름을 남기는 게 내 인생입니까? 이름 남겨서 뭐 할 건데? 이름 남겨서 뭐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가버리면 그 이름이 뭔데요, 그게? 똥 이름은 똥값 아닙니까? 지옥 가버렸어. 이름 남기고 지옥 가버렸어. 그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거지로 살았는데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이름 남길 만큼 부자로 살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과 누가 더 낫냐고 성경에서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지로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부자가 돼서 지옥 가느니 거지로 살아서 천국에 가라 라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낫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이름을 낼 만큼 잘 산다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어떤 게 더 낫냐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이, 이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서 미션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전도의 길이다.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인지 최고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이미 성공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게 이미 성공이고, 그러면 그 성공을 누리는 길이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했죠. 우리 집은 구원받아서 성공했습니다. 구원받아서 성공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까지 주셔서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집에 속하는, 뭐 중산층에도 안 되지만은, 이 시내로 치면 뭐 중산층에도 안 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은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성공한 거 맞죠? 근데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물질적인 축복받은 그 응답까지 왔는데 지금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제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질 않아요. 또 지금 막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버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같이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서 성공했는데 실패했죠.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완전 생각과 마음이 60일에 딱 붙잡혀버렸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없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단이 삼키러 다니지 구원 안 받은 자기 종들을 또 삼키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후시탐탐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각인 뿌리채죠.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갖다 주고, 돈 버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60일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진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미션 받은 사람이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인턴십 해야 됩니까? 렘넌트와
후대와 제자들에게, 내가 만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는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한다고 상대가 듣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듣고 변하는 거예요. 복음은 보는 것입니다. 인턴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헌신자팀, 서밋팀, 인턴십팀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가고 있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질병 시대죠. 질병, 코로나 때문에 지금요 계속 없어질 것 같다 계속 또 막 소규모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막 대놓고만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리 가라고. 곧 죽을 것 같은 분이신데 복음 못 듣고 지옥 갈 것 같은데 복음을 안 듣고 싶어가지고 저리 가라 그럴게요. 여러분, 지금 질병 코로나로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로잡히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잡히고 있는데요, 정신 문제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집안에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학대당하는 애들이 지금 계속 나오죠. 그게 여러분 인간의 문제, 인간의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정신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정신병이 막 급증하고 있어요. 활동을 못하니까, 나가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자꾸 가리니까. 여러분, 뭐가 더 무서운 겁니까? 코로나19로 뭐 사람이 얼마나 죽습니까? 지금 자살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많이 죽습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많이 죽습니까? 자살로 죽는 인구가 아마 코로나로 죽는 인구가 더 많을걸요? 하루에 36명인가? 계속 죽잖아. 코로나로 하루에 몇 명 죽습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300명, 우리나라 500명 됩니까? 500명도 안 되잖아. 지금 200명 정도 죽었잖아. 근데 매일마다 죽는 사람은, 자살로 죽는 사람은 30명, 40명. 일주일만 지나면은, 열흘만 지나면 300명, 400명이에요. 뭐가 더 무섭습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것 같습니까?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기에 답을 주는 교회는 지금도요 막 성장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요, 여기에 답을 못 주는 교회는요, 요 문제 지금 딱 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딱 못 오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교회 오라 그랬는데 1000명 교회가 120명 모였다 그랬죠. 정말 복음 가졌는지, 정말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교회인지 아닌지 판단이 나는 시점 아닙니까?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 느껴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요면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모든 걸 다 걱정해야 됩니다. 미래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죽음도요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나, 죽음 위에는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많이 오는들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이 있게,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 곳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막 살찌우고 막 계속 육신을 위해서 살면서 죽기 전까지 많이 놀아야 됩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영원한 불지옥이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갈 곳이 예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갈 곳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슴이 설레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만날 분이 있어. 그곳에서 만날 그분과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날을 딱 잡아놨으면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되거든. 예? 결혼할 건데 아무 생각이 없다가 결혼 날짜 되면 그냥 결혼하고 삽니까? 결혼할 사람과 연애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결혼 날짜를 딱 잡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그 준비하는 과정이 완전 뭐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서로 막 싸운다고 서로 막 서로 조율하고 막 이런다고.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일 좋았어요. 제가 인생 중에 제일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이면 절대 행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 만나서 내가 행복할까? 이 사람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돈 요거밖에 없는데 행복할까?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가 좋고 그 사람 자체가 기대가 될 때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가 가진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의 부모도 문제가 안 되고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 순간 끝입니다. 사단이 딱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것에 딱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것에 마음을 딱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직의 사람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안 빼앗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예요, 100%.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응답의 시간을 주세요. 무응답의 시간. 처음에는 막 응답 되게 잘 돼. 막 육신적인 거 막 구해도 막 되게 막 응답을 잘 주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근데 뭔가 한 신앙생활이 한 3년, 4년, 5년 뭔가 이제 좀 내가 진짜 축복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 뭐 어떤 이런 딱 마음을 가지고 막 뭔가 기대를 하려는데 그때부터 응답이 딱 무응답이에요. 진짜 100%예요. 거기서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응답 받아보려고 막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막 하는데 거기서 응답 받으면 더 큰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응답 주시는구나 하면서 근데 하나님 응답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응답 좀 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종교생활도 계속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곳을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지교회 예배에 한 곳에 참여해서 포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포럼 드린 말씀이지만 뭐 경제가 힘들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제가 힘들다, 하나님의 자녀가 경제가 힘들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우리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데 돈을 안 주신다? 굶는다. 굶는데도 안 먹여주신다. 죽는다. 죽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몇 사람은 그래도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일단 5천만 원짜리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다들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할렐루야입니까? 딸 살아있는 동안 뭐 그것도 없어질 5천만 원이 그것도 뭐 죽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다. 죽어도 괜찮은 이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이 할렐루야인지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오래 살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반드시 개인 종말이 옵니다. 개인 종말 오고요. 시대 종말 오고요. 시대라는 말은 세대 어떤 그 시대의 사상, 생각, 이념,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시대 종말 옵니다. 결국에 지구 종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곧 죽어서 끝날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얻으면 얻을수록 하면 할수록 이루면 이룰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고 두렵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내가 지켜야만 하니까. 근데 오늘 도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마디라도 자기가 말한 것이 성경에 쓰인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2명인데 12명 중에 한 4명? 요한, 베드로, 요 도마, 빌립은 뭐 예수님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전도한 거 나왔죠. 한 5명 외에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니까 이 제자가 한 말을 성경에다 썼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마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5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좀 생뚱맞게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는데 안 돼. 모르는데 안 돼.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가면은 알게 될 것이니까 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도마가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지 않다. 이미 여러분이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 깊은 속까지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뭘 솔직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지 않은 그 사람은 응답을 절대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불신앙으로 가득한데 신앙하는 것처럼 막 연기하고 있어. 그 사람은 문제가 터져서 끝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 연기하는 그 모습이 끝날 때, 연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 그 사람은 응답이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주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이 질문 속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 게 예수님의 길입니까? 그 길을 어찌 압니까? 그 길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안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이. 근데 이 도마의 질문 속에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척 하지 않아도 돼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이 모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천국이 내 안에 온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헛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해방의 길이 나에게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길 자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 안에서도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야 뭔가 속이 후련하고 시원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여러분 모든 착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근심연매를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뭘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탄은 요 믿음만 빼앗습니다. 왜? 믿지 않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거기에 이미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늘 헷갈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우리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 어떤 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도 고난인데 피조물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뭘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어야만 합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들. 왜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계속 오는지 알 수 없고 왜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지 나는 왜 잘하고 싶은데 뭔가 운명 같은 문제가 나를 계속 실패시키는지 우리 가정과 가문은 왜 그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계속 여기에서 죽음과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빛을 비추기 전에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혼돈스러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공허합니다. 진리가 없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마음이 공허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감과 공허함이 찾아오는지, 허무하고 다 가졌는데도 안 행복하고, 여러분 흑암이라는 말, 흑암, 여러분 빛이라는 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빛이 단 1도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 볼 수 못 보죠. 그리고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을 못하는데 흑암이 딱 덮여버렸어. 그럼 여기에 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 윤영 집사님이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윤결 성도님이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 빛이 한 번 없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없다면, 그 상태로 영원히 없다면 빛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죠. 안 보여요. 죽음 상태에 있어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데.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른 말로 이 인생 100년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인생입니까? 김학선 집사님의 이야기가 자꾸만 떠오르는데 짐승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 짐승이다. 예수님 없는 사람 짐승이다. 딱 맞죠. 불신자들한테는 직접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빛이 없는 거기에는 없는 인생이에요. 없는 인생.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죠. 자, 이 빛이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곳에 혼돈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참된 길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진리로,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그분의 이름이 뭐죠? 선지자. 왜 허무한지, 왜 보람과, 여기에는 보람이 없잖아요.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고. 왜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죽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이 죄로부터의 해방적으로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지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 왕으로.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곧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응답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만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길을 찾게 돼요. 정말 거짓으로 가득한, 다 거짓 아닙니까? 사탄 임금, 세상 임금 사탄은 누구?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가 지금 온 세상을 다 거짓말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속에밖에 없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만 참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율성 제창조입니다. 오직 길이십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직 율성 제창.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려고 오신 이유가 그냥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하고 먹고 사는 동안 잘 살라고 예수님이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여러분 인생에 천명이 발견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이 단순히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잘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
나를 그래서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인생 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시는 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올바른 구원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나오게 되죠. 24, 25 영원할 수밖에 없죠.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죠. 당연필은 절대의 길이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남기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 보잖아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정신여고, 한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죠. 거기에 나온 그 자부심으로 가득한 약사님을 만났어요. 약사님을 만났는데 행복하십니까? 이러니까 행복하다. 아,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니까 교회 다닙니다. 우리들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도 아주 뭐 훌륭하신 분이고 그렇죠. 교회 자랑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교만한 마음을 눌러주시는 그런 분이래. 맞죠? 그런 거 분명 예수님은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거 예수님한테만 있습니까? 아니, 절이 더 겸손하지 않습니까? 절이 더 모든 욕심과 머리 빡빡 밀고 가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자기 교만한 마음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교만함을 꺾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어버리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러니까. 그리스도 기본이잖아요. 모르는 거죠. 이미. 기본입니까? 생명입니다. 기본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지금 열심히 그나마 우리들 교회니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복음 없는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애통해야죠. 진짜 이 교회가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 현장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면, 그러니까 도대체요, 문재인 씨를 우리가 아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은 문재인 씨를 우리가 알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에게 왜 중요하죠? 그 문재인 씨 우리가 한 번이라도 얼굴 직접 본 사람 계십니까? TV를 통해서만 봤지. 한 번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숨 쉰 적도 없잖아요. 악수도 못 해봤고 밥도 한 번 안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문재인 씨를 압니까? 알죠. 어떻게? 대통령.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이죠. 문재인이라는 그분을 아는데 대통령이라는 걸 모른다. 그분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네? 모르는 거죠. 예수를 안돼. 근데 그리스도인 걸 몰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오셨는데 대통령인 예수님을 모른다.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키가 몇이고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대통령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인 것만 모르고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 사람 아는 겁니까? 아는데 모르는 거죠. 다들 예수님은 안 돼. 근데 그리스도인 걸 몰라.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셨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그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지금 완전히 이 교회를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안 돼.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 알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모르는데? 나를 안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예민하고 중요한 말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데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교 그러니까 그분이 자꾸 말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야 시작이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대 그게. 그래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믿으면 정말 그게 믿어집니다. 근데 이단들도 그거 다 믿는데요. 다 믿어요. 이슬람교 1장 1절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법으로 정해서 그거 안 하면 죽입니다. 그냥. 더 잘하죠 우리보다. 유대인들 구약만 인정합니다. 구약만. 창조주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믿죠. 창세기 1장 1절.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다고 우리는 지금도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면 너희가 나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봅니다. 지금은 볼 수도 없지만 보는 만큼 안단 말이에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는 게 진짜 우리에게 안전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집 안전합니까? 오늘 없어질 수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부인, 남편 안전합니까? 언제 차 교통사고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질병 때문에 죽을지 모르고 언제 강도한테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안전합니까? 근데 사랑은 안전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죽어도 사랑은 영원하죠. 예를 들어 드린 건데요. 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 그리스도만 모르는 신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행복해집니다. 근심과 염려 사라집니다. 자유해집니다. 더 이상 죄에 물리지 않습니다. 교만 좀 하면 안 됩니까? 교만 안 하고 싶다고 교만 안 합니까? 교만 해도 돼요. 교만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나아요. 교만 안 하려고 그거 약간 누르면서 복음 못 전하는 그거보다 교만하면서 막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막 바꿔주시니까 그게 나아요. 뭐 교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니까 죄예요. 죄인데 하나님을 못 믿는 죄보다 나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보다 안 커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저주와 재앙이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의 기쁨이 일어나고 생명의 자유가 일어나고 당연히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이 아닌 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이거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거 예수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유일하시니까. 절대 분이시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아나고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안 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다. 이미 그 사람은 응답 속에 있을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마음에 막 간절하다. 그 사람은요, 응답이 필요 없어요. 다른 응답 안 줘도 벌써 행복해요, 그냥. 근데 내 삶 속에 찬양이 없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 이미 응답과 멀어져 있습니다. 이미 어쩌면 찬양이 없는 그 시대에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노예포로 속국됐기 때문에 찬양이 없을까요? 찬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노예포로 속국이 되었을까요?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사라지니 그 인생이, 그 나라가 노예포로 속국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찬양이 없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설렘과 영적 즐거움, 이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게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면 빨리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걸 모르는 것이 저주지. 알면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알면 빨리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오늘 해방받고 오늘 행복해지시고 오늘 생명을 누리고 오늘 자유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